하셨고, 그 중에 특별히 2년 동안은 2개월 동안 3개월 동안은요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전도하셨고, 또 약 2년 정도 두란노 소원이라는 곳에서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전도하면서 약 3년 정도 사역해서 세워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다, 이런 말씀을 어저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굉장히 부흥되고요. 또 이 에베소 지역은 굉장히 큰 지역이에요. 그 지역이 얼마나 큰 도시냐라는 것을 로마 시대에는 그 지역의 극장을 가보면 그 지역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지역의 극장, 원형극장, 암피테아트론이라고 그러죠. 원형극장을 가보면은요, 그 인구의 10분의 1 정도가 앉을 수 있는 원형극장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지역이 약 2만 5천 석 정도의 원형극장이 있는 걸 봐서는 25만 명 정도의 인구가 에베소에 있었다고 하죠. 그 정도로 에베소는 큰 지역이었었고, 그래서 바울은 이 에베소라는 지역에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있었고, 바울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 바울의 아들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 디모데를 에베소 지역에 목회하게 할 만큼, 우리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를 보면 내가 너를 에베소에 둔 것은,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면 에베소 지역을 또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같은 제자였었던 디모데가 목회하는 정도의 지역, 그 다음에 또 후반부에는 이 에베소 지역에서 요한이 목회하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오네시모라는 또 성경의 중요 인물이 에베소에서 목회할 정도로 에베소라는 지역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다, 말씀 어저께 드렸고요. 특별히 오늘은 에베소서를 중심으로 교회론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바울의 마음속엔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제 로마로 압송돼서 가서 로마 감옥에 갇히죠. 이 로마 감옥은 바울은 로마 감옥에 2번에 걸쳐서 갇히게 되는데, 첫 번째 갇힌 것은 사도행전 28장에 가택연금이라고 해가지고요, 2년 정도 바울이 가택연금 형식으로 갇힙니다. 그때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요, 나는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고 싶어, 이렇게 상소하기만 하면, 가이사에게 상소하기만 하면 로마 시민권자들은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상소권을 활용하여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이 로마 감옥은 그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가이사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로마 감옥이 차고 넘쳤다고 합니다. 로마 감옥이 차고 넘쳤기 때문에 처음 투옥될 때에는요, 살인자나 아니면 정치범이나 그런 심각한 그런 죄를 범하지 않은 그냥 단순한 죄를 범한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돈을 내면서 가택연금 돼가지고 조금 더 힘들지 않게 이렇게 가두고 그랬는데요. 그랬던 장소를 제가 저번 주에 방문하고 왔습니다. 저번 주에 거기는 성지순례 코스에 방문을 하는 장소들이 아닌데, 제가 찾아 물어서 제가 저번 주에 방문하고 왔는데, 지금은 조그만한 예배당으로 이렇게 바뀌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은 그곳에서 본인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는 없었고요. 가택연금 상태니까 와서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정도로 자유가 있었고, 사도행전 28장의 말씀처럼 그리고 바울은 편지를 쓸 정도의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활개치고 다니고 전도하러 다니고 맛있는 거 먹고 막 이럴 수 있는 자유는 없었지만, 오는 사람 방문 받고 편지 쓰고 이런 자유는 있었는데요.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요, 거기서 4권의 편지를 쓰죠.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읽으신 에베소서,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바울이 쓰신 순서대로 쓸게요. 성경 기록대로라면 에베소, 골로새, 빌립보, 빌레몬이지만 쓰신 순서대로라면 바울 사도께서 가장 먼저 에베소서, 그 다음에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요게 이제 바울 사도께서 직접 기록하신 순서대로인데요. 언제 그런 내용들은 기회가 되어지면 바울이 생애 속에서 바울 서신들을 순서대로 어떻게 쓰셨는가를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것들을 이해하셔야 성경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그래서 감옥에 갇히시면서 가장 먼저 쓴 책이 오늘 우리 장로님하고 여러분들 교독하신 에베소서입니다. 이 에베소서는요, 다른 서신과 다르게 교회의 문제점들을 지적한 게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바울 사도가 교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들에 대해서 쓴 책이 에베소서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에베소서는 굉장한 교리적 서신이 담겨져 있는데, 바울이 말씀하고 싶은 교리, 어떤 교리냐? 교회론에 관한 교리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또 다른 말로 교회론이라고 말합니다. 근데요, 굉장히 이 바울이 에베소서를 조직적으로 쓰셨는데, 오늘 우리 여러분들께서 교독하신 에베소 1장에 있는 말씀들 중에 4절과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계획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계획하셨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죠. 그리고요, 1장 7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셨고 계획하셨고 섭리하셨고, 예수님은 그 계획대로 그의 핏값으로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학교를 스쿨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스쿨. 이 스쿨이라는 말이 나온 게 라틴어 스콜라에서 나온 말입니다. 스콜라라는 말은 9세기부터 15세기까지 있었던 서양의 철학 사조입니다. 이 스콜라 철학,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 사람들이 학교에 가면, 이제 스콜라를 가면 맨날 공부하는 게 하나님 신존재 증명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면 왜 계시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왜 안 계시냐, 그것만 공부했던 게 거의 700~800년 동안 공부한 게 스콜라 철학의 학교에서는 그것만 공부했어요. 그때는 수학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등한시됐고요. 신존재 증명,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그래서 요 400~500년 동안, 500~600년 동안 이렇게 연구한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은 안 계시다는 걸 증명하는 것보다는 계시다는 걸 증명하는 게 더 쉽다는 거예요. 무엇이 없다는 걸 증명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무엇이 없다는 걸 증명하는 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무엇이 없다고 증명하려면 내가 못 봤다, 내가 알지 못한다, 이런 거 말고는 무엇이 없다는 건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증명하는 방법들은 한 5가지 방법으로 이 스콜라 철학에서는 증명했는데, 첫째는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원인. 그래서 내가 있으면 나의 아버지가 계시고, 나의 아버지가 계시면 나의 할아버지가 계시고, 이렇게 쭉 올라보다 보면 처음 원인이 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원인이 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게 스콜라 철학에서 말하고 있는 신존재 증명이에요. 내가 있고 나의 아버지가 있고 할아버지가 있다면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신이 계실 것이다. 그리고 모든 만물은 목적을 통해 만들어졌다는 거죠. 스마트폰도 이렇게 정교하다면,
누군가 스마트폰을 만드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거기서는 이제 시계를 얘기해요. 시계가 그렇게 정교하다면 어떤 깡통에다가 철이나 나사나 이런 것들을 넣고 깡통을 막 흔들었는데, 딱 그 깡통을 딱 열었는데 그 깡통이 시계가 돼서 나왔다.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건 누군가가 시간을 맞추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누군가 조립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시계가 나온 것처럼, 이 세계가 얼마나 정교해요. 1년 365일, 봄, 여름, 가을, 겨울, 아침과 저녁, 얼마나 정교합니까? 이렇게 정교한 세상이 있다는 건 이것을 만든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선을 추구하려는 그런 것을 보면, 이 선이라는 것은 신의 성품이라는 겁니다. 이 신의 성품이 있다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본능 속에는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이 계시다라는 이런 4-5가지의 논증이 스콜라 철학에서 매일같이 공부했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중세시대는 그 신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요것만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지금은 부처님도 신이라고 하고 또 마호멧도 신이라고 그러고 막 이제 이러니까, 지금 와서는 요 신존재 증명이 잘 사람들에게 안 먹혀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요거하고 이제 말씀이 연결이 되는 건데요. 하나님이 이거를 어떻게, 우리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께서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을 성령께서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신존재 증명의 신, 그 신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셨다는 건 성령이 그것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1장 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 여러분들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어떤 영이냐?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영을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는 것, 그 하나님의 경륜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그냥 단순하게 예언하고 뭐 장래일을 말하고 이런 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아니고, 지혜와 계시의 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분이 우리를 위한 계획이 어떤 계획이 있는지 알게 하시는 영이, 그것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계획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이루셨다는 걸 알게 하는 영이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이고요. 그래서 1장 18절에서부터 보면,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이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베푸실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하심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시는 영이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1장의 전반부에는, 우리 봉독하신 1장의 전반부에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22절부터 보시면요, 그것이 무엇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그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1장 22절 보실게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요, 우리의 구원을
알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23절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래서 2장에 보시면 이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이고, 이 교회를 통하여 서로가 연합하는 것이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연합하는 것이고, 그리고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다 하나가 되는 것이 교회이다. 그리고 이 교회는 성령이 계시는 전이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성령께서 계시는 전이시기 때문에 주 안에서 함께 지어져 나가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늘의 지혜들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3장 10절 보시겠습니다.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리니. 교회로 말미암아. 그래서 교회는 굉장히 소중한 것이에요. 교회는 세상의 통치자들, 권세자들을 비롯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시는 것인데요. 그 비밀이 뭡니까? 3장 11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어떻게 세워져 갑니까? 어떤 사람은 사도로, 4장에요.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교회는요, 그래서 직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요즘에 사도 바울을 따라서라는 이제 길들, 사도 바울의 길들을 이렇게 늘 안내하면서 늘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는 게 두 가지예요. 왜 우리가 바울을 연구하느냐? 바울이 따라갔던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다. 바울이 아니고 예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는 우리는 바울처럼 사는 게 아니고, 바울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당신은 당신으로서의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다르다. 사람마다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 달라요. 그것을 가리켜서 사명이라고 합니다. 나는 무엇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그래서 성도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몸이라고 그리스도가 거하는 전이라고 성도들을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 어떤 사람은 허리의 역할, 어떤 사람은 가슴의 역할, 다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달라요. 그게 교회예요. 참 교회는 다른 사람들끼리 모인 것이 진짜 그게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에요. 똑같은 사람들이 한 분도 안 계세요. 교회는 어떤 분은 찬양을 잘하고요, 찬양대 인도하시는 분은 모든 분들이 찬양을 잘해가지고 성가대 꽉 찼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대부분의 교회는 찬양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 일부가 계세요. 또 이제 봉사부 부장님은 모든 사람들이 좀 봉사 활동을 잘해가지고 아예 그냥 탁탁탁탁 나눠져서, 누구는 청소 잘하고, 누구는 고치는 거 잘하고, 누구는 밥하는 거 잘하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아예 그런 거에 소질이 없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하면 다 지체들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저는요, 어떤 교회가 바람직하냐면, 내가 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한 가지만이라도 헌신되게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4장 16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며 그 몸이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참 이게 교회의 비밀이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러면서
진짜 큰 비밀을 5장에서 말씀하시는데, 이게 참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시거든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갑자기 이런 결혼에 관한 얘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5장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결혼에 대해서 왜 갑자기 성경 얘기하다 교회 얘기에다가 결혼 얘기하냐?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아내고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신랑입니다. 요즘 저 옛날에 많이 불렸던 찬송 중에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신랑, 그때 저 어렸을 적에부터 불렀던 찬양인데 그 찬양을 부르면서 좀 머리를 긁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신랑이시면, 전 좀 엉뚱한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제가 예수님이 신랑이면 두 가지 궁금함이 생겼어요. 저는 남자인데 제가 신부여야 하는가? 첫 번째, 그게 하나 이제 엉뚱한 생각. 그 찬양 부르면서 나는 남자인데 내가 주님의 신부인가? 그거 하나 엉뚱한 생각 해봤고요. 또 하나는, 그래 좋다, 내가 신부면 내 옆에 앉은 사람이 첩일까? 내가 첩일까? 왜냐면 일부 일처제잖아요. 우리 일부 일처제니까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주님께서 신랑이고 신부는 나 개인이 아니고요, 교회 공동체를 신부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그래서 주님과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참된 교회고. 그럼 나는 나 자신이 신부가 아니고요, 나는 그 교회 공동체의 지체로서의 신부입니다. 나는 남자여도 상관이 없고요, 남자여도 신부 대신 교회의 지체인 거고요. 예. 그러니까 내가 정신이냐, 내 옆에 있는 여자가 정신이냐, 이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냥 그래서 교회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가 여성 명사인 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 이것을 가리켜서 바울은요,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이 크도다. 그리스도께서 신랑이고 교회가 신부인 게 굉장한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또 승리할 수 있는 힘도 주시는데요. 6장 12절부터 그냥 요거는 읽기만 해도 여러분들 다 이해되실 것이니까 요걸 읽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할게요. 6장 12절부터 18절까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할지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등이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너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이것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하신 결론적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혼자 싸우면 져요. 교회가 함께 악한 영들에 대하여 대적하는 그런 귀한 말씀들이 이렇게 에베소서에 있는데, 우리가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어제 말씀드린 그 배경과 함께 이 에베소서를 읽으시면은요, 이게 사실은 제가 한 25분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시다시피
요거 뭐 1시간씩 해서 6번 강해해도 짧은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에베소서를 여러분들이 읽으신다면 정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비밀을 깨달으실 걸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과 경륜하심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그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핏값으로 우리와 교회를 세우신 그 비밀을 성령을 통하여 알게 하셨는데, 이것들은 교회를 통하여 세상의 권세자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된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이 귀한 교회를 위하여 정말 날마다 기도하며 이곳에 모여 주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들마다 응답되는 귀한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